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경건하고 또 훌륭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기를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마음이 참 극진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집에 있는데 종이 와서 보고합니다. 스밧 사람들이 떼를 지어와 가지고 그 뭐 짐승의 떼, 모든 양떼들을 종들 다 죽이고 양떼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나 혼자 살아서 주인님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뭐 종이 하나 뛰어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뭐 사람도 짐승들도 다 태웠습니다. 나 혼자 겨우 살아남아 가지고 주인님한테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종이 또 뛰어오더니 갈대아 사람들이 막 와서 덮쳐가지고 낙타떼 뭐 말들 다 죽고 종들도 다 죽이고 그 짐승들 다 뺏어갔습니다. 나 혼자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님한테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광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졌는데 그 집에 7 아들 그리고 3 딸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나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님한테 보고를 왔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욥이 옷을 찢고 땅에 엎어져 가지고 거기 성경 우리 성경 예배에 따라 예배 땅에 엎어져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맨손으로 왔은즉 맨손으로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그래요. 욥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어려운 일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걸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없어지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면서 막 속에서 별 생각이 다 해나. 별 생각이 다. 근데 그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참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의지하고 믿는 마음 아니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또 믿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우리 속에서 거친 게 나올 법도 한데, 그러고 보면 참 욥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이게 이제 욥 이 땅에서 볼 때는 막 불이 내려왔고 또 막 이 나쁜 사람들이 와서 뺏어갔고 바람이 불어서 그랬는데, 사실은 천상 세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이 다 모여 있는, 천사들도 보면 이렇게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단도 거기 있어요. 사단도, 마귀도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사람들을 보지만은 마귀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신약에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깨어 근신하라 그런 말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어디 갔더니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너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봤냐? 그러니까 보긴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그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잘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착하게 살죠. 그 어려워 보세요. 당장에 변할 것입니다. 당장에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욥에게는 너 맘대로 해봐라. 그러나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러죠. 그러고 가더니 이제 사실은 사단이 그런 일을 일으킨 거예요. 적어도 사단의 생각에는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게 무너지면은 막 하나님도 욕하고 마음도 바꿔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바꿔지지 않아요.
자, 한번 띄워볼래요? 이제 욥의 고백 한번 띄워볼래요?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또요, 이제 여기는 이제 기간이 지났어요. 어려운 가정을 많이 겪습니다. 힘들고 더 막 기아장을, 이제 나중에는 몸도 아파가지고 기아장으로 막 긁고 가려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친구들이 가서 보니까 짐승인지 사람인지 못 알아봤어요. 너무 막 병이 들어가지고 병도 들고 긁고, 그래서 가죽이 막 다른 걸로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기아장으로 긁었으니까 그렇게 처참한 상황이 됐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어요. 사실은 위로하러 왔는데 욥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같이 금식하면서 마음 아파하더니 이제 나중에는 이야기를 해요. 너 겉으로는 착한 체하고 선한 체 했지만은 너 나쁜 짓 했다.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 너 나쁜 짓 해서 이 모양이 된 거지 사람이 선한 일을 한 사람한테 이러지는 않는다 하면서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많은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병 때문에 몸도 아프고 그렇게 힘든데, 이제 친구들이 이루하러 와서 친구들이 또 찔러대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런 속에서 계속 변련하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개입을 하시면서 이제 욥을 축복하시고 욥을 높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욥이 그런 말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고 여기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으로 본 것 같이 그렇게 섬긴다면 얼마나 우리 믿음이 좋고 우리가 자신 있고 담대하겠어요.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 내 배경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붙들어주고 내 편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도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시느냐, 우리 마음이 그런 일로 통해서 겸손해져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과 같으라고. 아멘.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갇힌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멋대로 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돼서 같이 되게, 그래서 같이 살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오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제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보니까 여기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외국들을 많이 가죠. 저도 이제 애굽에 가봤는데, 애굽에 관광하러 갔어요. 오래전에 94년도에 관광하러 가는데, 요셉은 관광하러 간 게 아니고 지금 묶여서 끌려 애굽에 갔어요. 끌려서 묶여서 노예로 팔려서 아버지 집에서 참 사랑받고 편안하게 있던 그가 하루아침에 형제들이 그를 미워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말리는 사람이 있어서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팔려서 노예로 줄을 묶여가지고 애굽을 갔어요. 귀한 집의 자식이, 사랑받던 자식이, 먹고 싶으면 먹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했던 이 아들이 나이가 17살이에요. 이 아이가 하루아침에 노예 시장에서 끌려가서 팔려가지고 이제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좋아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동생도 이제는 못 보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위로할 사람 있고 서로 이야기 나눌 사람 있고 하소연할 사람 있고 이런 게 있지만은, 정 안 되면 교회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럴 사람이라도 있지만은, 요셉은 아무도 없어요. 말도 안 통하죠. 그리고 전혀 낯선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믿었던 형들한테 그렇게 큰 상처와 배반을 당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애굽에 가서 하루하루 삽니다.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나약해서 조금만 힘들면 죽어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죽어요. 고관대작을 지냈던 사람들도 보면은 어려우면 죽어요. 이건 자살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지금 여기가 힘들다고 자살하면 더 무서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때 그럴수록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편할 때는요, 피상적으로 기대요. 피상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피상적으로 믿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움이 당하고 사방이 다 막혀서 이제 죽을 자리에 가면, 그때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건져만 주시면 이 생명 다해서 주님이 살,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편안할 때는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먹고 살만은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이 참 겸허하게 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과 이렇게 연합이 되면 그분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주님을 힘으로 삼고 주님과 같이 사는 삶, 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서 10년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로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감옥 속에 들어가서 2년을 감옥 속에서 살았어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그가 노예 생활할 만한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가 감옥에 들어갈 만한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내가 벌 받아도 싸, 나는 이 벌 받아야 마땅해, 그걸 그렇게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 죄 때문에 그런다고나 그러지만, 아무런 잘못 없는데 억울하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 참 견디기 어렵죠. 쉽지 않죠.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러면 다 알아요. 하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또 우리 한국 교회도 1973년도에 그 여의도에서 아주 100만이 넘는 그런 인파가 모여서 우리 한국이 복음화된 데도 굉장히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한국을 도와야 됩니다 하고 정치인들한테, 미국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우리를 돕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빌리 그레엄 목사가 제 친구,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찰스 템플린이라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고, 더 똑똑하고 더 참 유능한 사람, 누가 봐도 빌리 그레엄보다도 더 유능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되는 그런 친구 목사가 있었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 목사예요. 그런데 그분도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큰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잘 나갈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험했던 거예요. 시험했던 거예요. 뭐에 시험이면 사진 한 장에 시험했던 거예요.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 하니까 아프리카의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 굶어 죽은 아들 시신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웃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보고 시험에 든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들도록 내버려두냐? 어떻게 저 땅에 피를 안 줘서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드느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가지고 나중에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떠나. 사실 이 사람도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던 사람이에요. 목사가 돼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고 교회도 크게 했던 그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빌리그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다 그렇게 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진 한 장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 안 믿겠다. 그러고는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다고 떠났습니다. 네이버에 템플리는 처음에는 그 사람 이야기가 잘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빌리그람하고 빌리그람 목사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화술도 좋고 이 사람이 또 이제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빌리그람 목사가 그 말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말을 하면서 빌리그람 목사님도 마음속에 막 흔들리고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달밤에 산에 올라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이 성경이 고지고대로 이대로 믿는 거 그거 고지식하고 미련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대로 그런 하나님이라면 왜 저런 아이들을 옆 아프리카 피를 안 줘가지고 저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성경에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빌리그람이 그냥 흔들린 거예요. 그것도 목사이지만은 흔들려가지고 이제 힘드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래서 성경 들고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달밤에 성경책을 놓고 하나님 하고 결심한 이야기. 나는 이 성경을 믿겠습니다. 나는 이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내가 목회하고 성경대로 이 성경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빌리그람 목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그 빌리그람 목사가 이 찰스 템플린 동네에 와서 기자가 인터뷰할 때 빌리그람 목사는 그 지역에서 집회하고 있을 때. 아무튼 그건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번 템플린 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쭉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때로는 걸려 넘어지고 또는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에도 그렇지만 철로 역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잘 믿다가 하나님 떠나기도 하고 끝까지 다름질을 잘 해가십시다. 자, 요셉이 이 지금 이런 극한 상황에 처했어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우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 그 정원사님도 제가 그 안에 가서 이렇게 보고 그분이 무슨 재산이나 많이 있어가지고 뭐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충당하고 하지만은 어렵게 빚내서 거기에서 조금 되어가는 중에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마음 아프다. 이거 그렇다고 사람이 무슨 말을 해서 위로가 되겠어요. 저번 금요일날 와서 감사한금 내면서 기도하는데 눈물 그냥 울고만 있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 뭐 무슨 말 하겠어요? 사람이 무슨 말 하겠어요? 사람이 말한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고 그 남편도 애쓰고 참 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어쨌든 이 요셉에게도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 요셉이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이 극한 상황이 되면은 그런 생각 들고 우리 권사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권사님 남편은 혹시 죽고 싶은 생각 막 들 것 같아요. 거기는 믿음도 어떠나 교회 한번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잠이 오겠습니까? 자다가도 볼 때가. 특히 또 자기 동생, 자기한테도 그런데 자기 동생 베냐민한테는 또 어떨까 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나가면서, 근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죠. 10년을 하면서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중에 지나가면서 보면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퀴즈 한번 내볼까요? 요셉이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뭔가 해볼 만하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랬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해볼 만하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번 합시다. 해볼 만하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해볼 만하다 하고 믿음을 갖고 나가야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이런 식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법칙. 마치 이걸 여기서 딱 놓으면 떨어지듯이 영적 법칙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둠이 와서 내 편이다, 그리고 어둠이 와서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감사란 말이 나오겠어요? 그냥 억지로 하는 거지. 그래도 하라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그게 좋아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고 어떤 자세를 가느냐, 자식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환경이 나를 속였을 때 내가 속이는 그 환경에 의해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 믿음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우리가 보일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가만 보면요, 우리가 그림을 보듯이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리 데려가고 저리 데려가고 저리 데려가고 이리 데려가고 하셔요. 그런데 백성들은 좋을 때는 할렐루야 그런데, 좋을 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그들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모세야 우리에게 애굽에서 묻을 장소 없어서 여기 사막에 데려와서 묻으려고 데려나왔느냐.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빛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니까. 한번 합시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우리 빛은 빛의 말이 늘 나와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나를 속여도 나는, 내 입에서는 빛이 나오고 빛의 말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우리 입에서 어둠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미움이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둠이 더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더 잘 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환경이 나를 속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될 때, 그때라도 우리는 빛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지금 힘들어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금 내가 다 잃은 것 같지만은 잃었다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어도 최고의 주권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어렵다고 누구 때문이라고만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되는 거예요. 한 국가도 어떤 것도 한 가정도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 무너지면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큼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것을 깨우치고 일깨워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바로 만들어서 더 귀하게 하시고 가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을 우리가 가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됐다고 원망이 나고 그냥 뭐 불평이 나고 막 거칠게 이렇게 원망 불평하면 마음도 거칠어져요. 거치면 다른 사람한테도 막 그냥 거칠어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평범하게 있을 때는 도와줄 수도 있지만요,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주는 것도 힘들어요. 우선 내가 죽겠는데 나부터. 근데 이런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여유를 볼 수 있다는 건 그 귀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요셉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있는 데서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지금 홀로 다니, 자식이 없어요. 조카 하나 있는, 자식이 없어요. 그 자식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이 생겼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큰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요. 그게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를 주는데 그 이삭이 100세에 태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셔서 사라가 99살이에요. 여자로서 경수가 다 끊어졌고, 여자가 99살 때 애 낳으면은, 애가 임신될 수도 없지만 애 낳으면 뭐요? 애가 문제가 아니라 산모가 죽어요. 산모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했고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약속의 씨를 주셨고, 그 약속, 그리고 이삭이 이제 자라서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이삭이 애를 낳았는데, 이삭이 애를 낳나요? 리브가가 애를 낳았는데, 아무튼 이삭이 애를 낳았어요. 몇 명 낳았어요? 2명. 쌍둥이, 그것도 쌍둥이인데 하나님이 한 사람은 아웃시키고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남자답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훨씬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웃시켰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어두운 거에 관심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별로 좀 여성적이고 약하고, 그리고 방역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어요. 왜요? 그는 영적인 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라인, 그것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장자권 속여서 빼앗은 건 잘못한 거지만은 그래도 그걸 그렇게 사모했구나. 그러나 이 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 우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때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갈망하는 그런 눈을 갖는 거, 이거 귀한 거예요. 보물이에요, 보물. 눈에 보인 거에 취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대강 섬기고 대충 하고, 그건 자유요.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를 아웃시키고 야곱을 붙드신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전혀 잘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로 오는 그 영적 줄기, 이걸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장가를 가서, 아무튼 쫓겨서 갔어요. 자기 집에서 아닌 외삼촌 집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어떻든 자기가 원해서가 아닌 부인이 내시고 거기에 아들이 12명이 됐어요. 자기가 원한 거 아니에요. 그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부인이 넷이 됐고, 그리고 아이가
12명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세요. 우리 주기도문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그분을 알수록 그분이 내게 원하신 게 뭘까,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안에 좋은 인격을 만들고 주님을 닮는 인격 만드는 거,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그걸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많고 적고 뭐가 많고 적고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게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데 12아들들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까? 누구를 선택할까? 여러분, 큰아들 루벤 아주 탁월하고 잘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그렇고 넷째 아들 유다도요, 대단합니다. 다 요셉은 나이가 18, 17이니까 어려요.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왜 여러 똑똑하고 잘난 힘있는 영향력 있는 형들도 많은데 왜 요셉을, 11번째 아들 요셉을 선택했을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 땅에 어떤 일을 진행해 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먼저 그게 아브라함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거기에 내려옵니다. 이삭보다 더 큰 아들 있죠? 이스마엘 있어요. 그는 아웃되고 이삭에 내려. 그리고 그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에게 그것이 내려와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늘 계속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요? 몇 명이서 무슨 생활이에요? 텐트 생활이에요. 텐트 치고 사는 거요. 텐트 치고 살다가 또 장소 옮기고, 여기서 살다가 또 이리 옮기고 옮기고, 그게 텐트 생활이에요. 텐트 생활을 해가지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사람이 많게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은 애굽 땅을 사용하고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그 땅에 이제 들여보내는 데 있어서 이 요셉이 필요해요. 왜 요셉이 거기에 선택되느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나중에 이 전체가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이 먼저 가고 전체가 다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요. 애굽 땅으로 들어갔는데 몇 명 들어갔어요? 70명 들어갔어요. 전체 식구가 70명이었어요. 그 집 가족이 전체가 70명. 그 요셉이 그 집에 이제 요셉이 두 아들 낳았으니까 뭐 74명, 부인까지 하면 74명이네요. 그 집 식구가, 요셉의 식구가 4명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식구가 74명이에요. 그런데 나올 때는 얼마 돼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얼마 돼서 나왔어요? 장정만 60만. 그러면 여자 빼고 아이들 빼고,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 다 합하면 어떻게 돼요? 수백만 돼요. 수백만. 그럼 그 당시, 지금은 그 인구가 별로 안 되지만 그 당시의 인구로서는 정말 하늘의 별과 바다 모래 같은 거예요. 70명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그렇게 큰 인구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을 사람을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창세부터 종말의 때까지 그 역사 속에 우리는요, 이만한 저 만나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맞죠? 우리는 저 만나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만 사는 동안에 뭐 어떤 거 저떤 거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저만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만 나갔다 들어. 이 저만 들어왔다 나간 동안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요. 별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우리는 나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부터 챙기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게 역사관이 달라야 돼요. 나의 인생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 그분이 뭘 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돼서 우리가 저 천국을 가기 때문이죠. 영원한 나라 가기 때문이죠. 여기서 잠깐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를 그러면 요셉이를 12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큰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누구를 쓰실까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써요? 요셉을 써요. 왜 요셉을 썼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그걸 보여줬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 요셉에게도 야곱에게 그 줄이 흐르잖아요. 야곱에게 그 줄이 흐르기 때문에 그 축복의 줄,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그러면 야곱과 누가 가까이 있어요? 큰아들? 그냥 법적으로는 큰아들이었는데 큰아들은 아웃돼요. 그런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또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도 아니고 넷째 아들도 아니고 11번째는 요셉에게 온데 누가 제일 가까이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요셉하고 가까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물론 사랑하는 부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도 엄마도 죽고 그러니까 더 애착심이 있어서 요셉을 가까이 한 점도 있지만은 그 다른 거 보면은 요 형들이 잘못하면 요셉은 그걸 아버지한테 다 일러요. 그럼 아버지한테 일르면은 형들이 요셉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 안 좋아하고 혼나면은 이제 알아도 말 안 해야 돼요. 형들하고 같이 살려면 형들 편에 아버지한테 안 일르고 그래야 혼 안 나요. 근데 혼나가면서 다 일러요. 아버지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요셉이 들어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크게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인정받는, 하나님 안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는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우리 영적인 축복도 목사와 관계가 바로 돼 있어야지. 목사하고 이렇게 관계가 삐딱하게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이런 좋은 관계를 늘 하셔야 돼요. 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만 하면은 우리가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바쁜 세상에 뭐 어떻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이 삼각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김 목사를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해 보세요. 그 김 목사가 말 하나하나 하는 거 전부 안 놓치고 다 듣고 좋아하지. 근데 김 목사하고 삐딱하면 아무리 좋은 말해도 별로 안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나중심으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나중심, 정부가 그걸 더 가르치고, 평등이라는 말 때문에, 평등이라는 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도 평등해. 나중에 이제 설거지 시켰다고 고발할 때가 있어요. 자식한테도 이제는 말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격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그러면 부모가 기가 막힐 때가 온다니까요. 지금은 덜 실감하지만 그게 평등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케어를 못해요. 야, 너 착하게 살아, 이렇게 하면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좀 간섭하면 누가 야단이냐면 그 부모가 전화질하고 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장실에 불러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귀찮은 거 안 하는 거예요. 미련한 부모들 때문에 자식들 망치는 줄 모르고. 요즘 세대가 그래요. 요즘 세대가 평등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자기 멋대로 되는, 죄로 인해서 자기 멋대로 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 믿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아내들아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공경해라,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런 말 들으면은 저 바깥 사람들은 귀찮은 걸로 여겨요. 귀찮은 거, 잔소리로 여기고 가치 없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자녀들이 있으면은 스스로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나는 나다 그러고 살고, 주님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그런 자세를 갖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향력 하에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것이 야곱에게, 야곱의 것이 요셉으로. 여러분, 이게 영적 흐름이고 원리입니다. 원리.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되 그냥 말로만 믿고 섬기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듣고 배우고 생각하고, 이게 그러한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세요. 나는 죽어도 못해 그러지 말고, 섬기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섬김을 배우세요. 섬김이 우리 마음속에 편하고 좋으면, 나는 섬김 받아야 되는데 나는 난데, 이런 것보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섬김의 자세를 갖고 섬기려고. 우리 권 집사님 섬김 받을 자리에 있으면서도 섬기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습관이, 군대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남전도에 어디 가면요 먼저 앞장서서 섬기려고, 먼저 앞장서. 귀한 본이 되는,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섬김 받아야 될 분이, 그분이 섬김의 도를 가르쳐서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늘의 귀한 우리가 세상 사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가 잘 듣고 배워서 그 교훈 안에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때 하늘의 능력과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우리